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호주에서 강의 도중에 잠깐 이렇게 멈춤 현상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정말 교회 한 몸 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예배 잠깐 와서 함께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동행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그것도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상 소견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이상 소견 없이 건강하게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아주 그냥 떠밀려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완전히 이상 소견 없이 또 건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또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계신 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 또 어려움 겪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기도 주간으로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 파송으로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성도들 이제 실제 연장을 하시거나 또 임용을 하시거나 또 복귀를 하시거나 하는 또 이것도 저도 몰라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이루고 계신데 그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며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함께 문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한 몸 된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거센 광풍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의 거센 광풍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그 거센 광풍을 뚫고 사실은 가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유다 땅에 있다가 갈릴리 땅에 있다가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난 거거든요. 광풍이 예견되어 있었겠죠. 그 광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그것도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이기도 한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갔다 온 이 유일한 이유였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치기도 했지만 좀 세게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 한 사람을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시죠.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거라사 광인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싫어 버림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외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홀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찾아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러 찾아가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주께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거라사 광인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왔을 때 꼭 마치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실은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죠. 이 고라사 광인의 상태를 이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라사 광인을 보니까요, 무덤 사이를 다니고 그곳에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썩어 있고 누구도 찾아가고 싶지 않은, 심리적인 감정적으로 따지면 우울하고 정말 칙칙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장소인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지고 홀로 거기서 소리치면서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쳐서 화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요, 소리쳐 다니는 광인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미쳐 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 광인을 사실 만납니다. 광인을 만나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삶들을 보면요, 비슷하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삶을 누가 통제하냐? 더러운 귀신이 통제하고 있다. 더러운 영이 통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못하고요, 더러운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고라사의 광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고라사 광인이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요, 건져낼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극복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광풍을 뚫고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온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더러운 영에 통치받고 이끌림받아야 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불신자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로 나간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고라사 광인이 하는 짓을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을 보니까요, 그 귀신짓거리라고 말하죠. 귀신짓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라사 광인 그러면 아주 세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 특징을 하나씩 보니까요, 이 귀신짓이라고 말하는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 이 고라사 광인이 하는 짓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꾸 이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귀신짓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면 바로 깨닫고, 고라사 광인,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존재예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이 무덤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봉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무덤은 이 안에, 동굴 안에, 또 아니면 조그맣게 이렇게 비를 맞고 그 안에다가 이 시신을 놓아두기 때문에 그곳에 거처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가서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아주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라사 광인과 같이 미친 사람들이 가서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소의 특징은 뭐냐면요, 더러운 곳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음침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걸어서 광인이 무덤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은 썩어진 것들이 있는 곳이죠. 썩어진 것들이.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썩어지고 음침하고 더럽고 우울한 것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들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썩어진 게 도대체 뭘까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들, 이 미움의 마음들. 이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은근히 우리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입으로 터쳐서 얘기하게 합니다. 듣기 싫은 얘기, 좋지 않은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도 그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음침하고 우울하고 정말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하는 게, 이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고라서 광인과 같은 역사죠. 여러분, 이 귀신짓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근하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깔짝거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너 더러운 광인,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것들 보면요, 이 존재는요, 성경이 오늘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요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죠. 동일한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 이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옷은 문화를 상징합니다. 관계를 상징합니다. 사람 간의 사회성을 상징하는데, 벗고 다녔다는 얘기는요, 이제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집도 떠나고 이제 관계를 떠나고 혼자 홀로 있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온 뒤 떠났고, 그 사람 버림받은 거 자기가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관계는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우울하게 숨어버립니다. 무덤에 숨듯이 숨어서 홀로 있고 나 혼자라는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요. 이 귀신짓이에요. 사단의 역사이지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끊어버리려고 해요. 끊어버리려고 해요. 회복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건 계속 끊어버리려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절시키게 하고 담을 쌓게 하는 이 역사가 귀신짓이에요. 이게 무덤 안에 머물게 하는 지식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알아차야 돼요. 고라사 광인, 귀신을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또 성경이 보니까요, 이 귀신의 특징은요, 더러운 귀신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겠는데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꼭 이 사단 귀신짓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아니 사단이 원하는 뜻대로 계속 가도요, 자기가 알아채고 있으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 여러분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쇼핑몰만 가면 통제가 안 돼요. 나는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면 통제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안에 욕구가, 그런 탐욕의 욕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보면요, 나중에 그 근원을 따지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도, 건강에 대한 것도, 보는 것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입는 것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내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오고 있다면요, 이것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먹는 것들이 잘 통제가 여러분 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뭘까? 내가 이 통제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영역이 뭘까 보니까요, 간식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제가 음식을 좀 작게 먹습니다. 좀 먹는 거, 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 목사님 이렇게 음식을 작게 먹는데, 몸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네, 간식을 잘 못 끊는 걸 보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넘어선 영역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 조정도 그렇고요, 영상을 보는 문제도 그렇고요, 음란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도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게임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한계를 넘어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이죠.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오셔서 정말 남편 때문에 오셨어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 주식에 손을 대셨는데 투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박 수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박으로 하는데 그것을 말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되는데 지금 남편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말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 갇혀서 혼자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사람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그 영역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요, 그럴 때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바로 알아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너무 고소해가지고 좋은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것들을 참소하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얘기라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만나면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분노 조절이. 화가, 여러분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도 보니까 화 한 번 내면요 무서워요. 무섭더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통제 안 되는 영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리를 막 질러댄다고 그래요. 소리를 질러댄. 소리 지르, 이 사단의 특히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소리 지른 적 있습니까? 화내면 소리 지른 적 있습니까? 소리 지를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리 지를 정도의 화가 나는 것은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웃기다 깨달은 이 성자라는 책, 제가 지금도 인상 깊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강지원 검사가 쓴 책이에요. 그 소년원에 와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왔을까? 근데 실제 상담하다 보니까요, 그 범죄를 한 그 순간이 보니까 욱 하는 것 때문에, 욱 하는 거 한 번 때문에 주먹이 나가고, 욱 하는 거 한 번 때문에 성적인 이 충동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범하게 되고, 욱 하는 것 때문에 이 도벽이 생겨가지고 도둑질하고, 다 온 거 보면 그 욱 하는 것, 처음부터 막 계획적으로 온 사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럴 때 그 거라사 광인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 주시는 내가 너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대구면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막 욕을 해댔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가면서 애들에게 욕을 막 했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성미 집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네가 애들한테 말한 대로 내가 해줄까? 라고 생각해. 네가 욕한 대로 내가 애들한테 해줄까? 그리고 욕한 얘기를 자기가 좀 따져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대. 애들 큰일 나겠다는 거야. 그날부로 자기가 그것을 자유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은밀하게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보다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광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단의 이 말입니다. 이 고라사 광인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죠. 근데 이 귀신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내버려 두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안 괴롭힌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런 분들 만납니다. 나 내버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너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와서 간섭하시고 내 삶을 정말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이상하게 이 특징이 나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둬요. 날 괴롭게 하지 마요. 날 상관하지 마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주님 손 붙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주관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만약에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잘 안 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사단은 놔두라고 말합니다. 놔두라고 말해요. 좀 지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러 오셨어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러 오셨어요. 혼자 살아가는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건져내 주시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살려내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려고, 오래 뜻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끌고 땡겨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 내버려 두세요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은밀하게 들어오고 침투하고 있는 내 영혼까지도 그냥 나비도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귀신짓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역사의 이 능력의 키가 있습니다. 고라사 광인이 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까지 불렀어요. 그 일이 잘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멘트가 언제냐면,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어떤 우울한 마음이 오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화가 넘쳐져 나오거나 내 삶 가운데 사단이 자꾸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흔들어 제끼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내 안에 계시군요, 이 외침, 이 주님을 향한 외침,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절대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사실은 돼지나 갖고 있는 생각들이 돼지떼에다 보낸 거 보니까 돼지의 그 갈망과 마음은요, 먹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먹는 거 다 돼지떼로 보내서 사실은 돼지떼가 몰살당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라사 광인과 같이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귀신짓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들. 귀신이 너 누구냐? 나 군대다. 내가 많다라고. 얼마나 많이, 군대라는 말은 한 5천 명 정도 되는 로마 병사의 군대 규모로 말하거든요. 2천 마리 되는 그 여기 돼지 때 들어갔다는 거 보면 굉장히 많다는, 사단의 짓이 많다는 얘기. 근데 그 귀신짓 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단이 그 사람에게 나가고 이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이 돼지 키운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그 마을사, 돼지 키운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떠나가 주세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귀신짓이 뭐예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관심은 돼지예요. 재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에 보면, 그 연구 자료에 보면 여기에 있던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누굴까 보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대부학자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냥 성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성도라고. 근데 그 성도인데 그 이방 땅에 살고 이방 땅에 살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요, 돼지 파는 거, 돼지 키워서 파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키워 팔으면 안 돼요. 돼지 먹어도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팔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어요. 율법을 지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게 이익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기가 남으면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알지 모르게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안 어기고 있다고, 내가 안 하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나중 보니까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것이 빠졌지만, 자 진짜 보아할 것을 못 본 것은 무엇이냐면 군대에 귀신이 들려서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완전히 정상적인 된 사람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키우는 경제적인 손실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보호할 것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요, 어떤 때는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따질 때 재정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쓰고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요? 경제적인 논리로 사실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거라사 광인보다도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재정을 흘려보내거나 재정을 쓸 때는 어디에 쓰냐? 여러분, 교회만큼 재정의 경제 논리에 벗어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부지하고 섬기고 또 그 살리는 일 가운데 쓰는 것이 교회 재정가 아니에요. 없어도 써요. 없어도 써요. 왜?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생명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일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혹시라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바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떠나라고 했어요. 주님께. 우선순위가 반 주님 필요 없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경제로 좀만 손실되면 예수님도 떠나라고 자기도 떠나버려요. 근데 오늘 이 고라사 광인은요,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내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따라가고 싶다는 이 고라사 광인에게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 오지 마라. 거절하셨어요. 나와 같이 갈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진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어떤 사람은 뭐 신학교 가고 뭐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 지금요, 성경이.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네가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너에게 행했던 일,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너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한 사단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주의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생명을 세우는 일들, 나를 살리신 그분이 너 네 집에 돌아가서 그 일을 네가 감당하라 얘기하는 거죠. 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귀신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데 싸워야 될 게 귀신이고 사단인데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귀신을 대적해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그랬듯이 그렇게 하고, 내가 너를 만났듯이 가족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인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라사 광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영,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하신 주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이 분명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